20번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딱 그 말씀을 하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 상황이요. 그 비유를 하자면은 예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길갈에 진을 치고서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첫 번째 전투. 그래서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요 순간이다. 여리고성 전투는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그건 사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리를 보라는 겁니다. 진리. 여러분, 플라톤이 찾았던 진리,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찾았던 진리, 이 동양의 주자학, 태계 이황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았던 내면의 세계,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게 이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라는 이런 세계, 그렇게 도를 찾아가지고 헤맸던 사람들의 세계, 이게 진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진짜 진리가 뭔가? 그 진짜 진리는 내면 가운데 있다는, 내면 가운데에서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게 진짜 진리라는 거, 진리의 말씀인데, 능력의 말이죠. 능력의 가르침이죠. 진리라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플라톤의 가르침, 탁상공론이잖아요. 이 불교 철학, 탁상공론이잖아요. 이 불교를 비난한 게 아니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주자학, 탁상공론이잖아요. 이기이원론, 이기이론론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탁상공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가르침을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냐 이게.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길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가. 요게요 지금 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하게 되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두고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했어요.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 인간이 거짓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면이 전부 다 살인과 거짓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 탐욕 부리는 거. 인간들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어린애들이 자라가지고 자라나는 걸 이쁘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을 쳐다보세요. 걔들이 그냥 안 뺏기려고 싸우는 거. 이게 유치원 선생님들 잘 알아요. 딱 자기 거 딱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이 그와 같은 탐욕이기 때문에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생각하기를 도대체 마귀는 이 어떤 존재이고 마귀는
어떻게 멸해지고 언제 멸해지는 게 결정되는가? 이런 거 혹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자,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범죄를 하게 한 자가 누구냐면은 마귀 아닙니까? 뱀. 요 뱀이 이 뱀이 나타나 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해서 진짜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네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요 말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뱀을 알아버린 거 아니에요. 사탄을 알아버린 거예요. 뱀의 속성, 거짓의 속성, 왕이 되려고 하는 속성을 경험을 해서 알아버린 겁니다. 거짓의 지식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창조되어진 이 진리의 사람이 거짓으로 들어가 버렸대. 사망과 이 거짓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딱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이렇게 돼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은요, 이게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가져야 된다. 잉태의 고통. 무슨 뭐 출산할 때 엄마가 아픈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잉태의 고통. 여자가 누구를 잉태해야 되는가? 여자가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뱀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 진리가 아닌 거짓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간 자들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오염되어 가지고 거짓과 사망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간 자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 이런 자들이 이게 거짓의 뱀의 후손들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후손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니압이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니압이 마귀가 예전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요단강에 그 세례받으러 올 때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오염되어진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뱀이 사탄인데 사탄의 운명이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을 처리할까? 어떻게 마귀를 처리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딱 여자를 범죄하게 했을 때에, 여자로 하여금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게 했을 때에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망이 여기서부터 결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멸망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결정돼. 더 이상 변경 안 돼요. 이제 요 전에는 모르겠어요. 요 전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이게 자기 자리를 떠난 거 아닙니까? 그룹 천사가 자기 자리 이탈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해가지고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쫓겨난단 말입니다. 보좌로 못 들어와요. 이게 그 말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의사결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걔가 하나님 호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데, 그런데 어디에 여기서 활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와 활동하고 있으면 여기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러면 마귀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었을래나? 그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요쪽에 생명나무 있는 곳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마귀가 생명나무 있는 곳에 악의 나무도 있었지만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걔가 전선을 하고 생명나무를 먹고 다시 회개를 했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겠으나 지한테 안 맞는 거겠죠. 이게 본능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는 어쨌든 그거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이 여자를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게 내려진 저주가 너는 종신토록 배로 땅을 기어댕긴다. 배로 땅을 기어댕긴다. 우리 창세기 할 때 묵상할 때 알려줬어요. 너는 절대 땅에서 못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운명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늘에는 절대 못 올라간다. 너는. 그 다음에 너의 음식은 흙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흙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하늘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음식을 절대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 요 전에는 생명나무 열매 있어서 네가 알아서 먹으면은 네가 생명나무 열매, 이 선의 열매 이거 먹으면은 이 하늘 양식 아닙니까? 하늘 양식을 먹으면은 그 길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절대로 흙막 먹지 하늘의 것은 못 먹는다. 너하고는 안 맞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에게 음식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흙이라고. 주로 흙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 싸우는 거, 죽이는 거, 이거를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나니까 서로 싸우게 하고 찢고 볶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처음에는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면 마지막에 가서 팍 죽여버립니다. 귀신들이 하는 게 다 그래요. 점쟁이들 찾아가 보세요. 점쟁이들이요, 살살살살 큰 점 하라 하다가 팍 꼬꾸라지게 만들어요. 귀신들의 속성이에요. 근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왜 똥 냄새가 날까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하늘의 것을 먹지 못한다. 마귀는 하늘의 것을 절대로 먹지 못한다. 사람의 원한과 싸움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이 싸움 붙이고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런 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죠. 이놈 나쁜 놈이죠 이게.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나오는 겁니다. 발꿈치 상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운명이 에덴 동산에서 결정이 돼버렸구나. 어떻게? 사망으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멸망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상하면은 존재물들의 머리에서 모든 게 나가는데 이게 상하게 한다? 다 멸망돼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멸망이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멸망되는가? 그것만 남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마귀를 어떤 방식으로 멸망을 시키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탄생시켜야 돼서 사람을 통해서 제사법을 줘요. 제사법을 줘서 비록 타락했지만 사람의 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그도 인격이 있으니까 교통하도록 해가지고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은 제사가 모든 것입니다. 제사 그냥 딱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왜?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을 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다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타락을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홍수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누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 나타나고 무지개 언약의 실행으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 건설은 하늘나라 침공의 서막이죠. 하늘나라가 세상을 딱 침공하는 서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의 나라예요. 실제 참 이스라엘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참으로 없어지진 않아요. 참으로 진리가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시대가 예수님이 역사를 진행을 하시면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딱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이 여자의 후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도 우리 예수님도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예수님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영과 혼과 육체, 여자의 후손 메아리에게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게 되면은 본래 예수님은 영이셨어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난 겁니다.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됐어요. 실상은 육체도 영이에요. 왜? 성령에 의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그 본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아가지고 전지전능해요. 모든 거 다 알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나 육체에 딱 탄생했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그대로 있어요. 혼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육체와 혼과 육체에 묶이셨던 거죠. 육체에 있을 때. 묶여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게 맥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를 배워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 있지만 그 영은 전지전능한 영이었지만은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래서 성경도 배우고 성경 말씀도 배워서 12살 때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12살 때에 그 성전에서 그 성전의 율법 선생들하고 대화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엄청난 대화가 되는 이런 그래서 지혜가 자라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자라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자라가더라. 육체에 계실 때에는 묶여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30세 되던 해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물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물들한테 성령이 딱 들어가게 되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 마음하고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니까 본래 예수님하고 성령님은 한 마음이었잖아요. 한 영이었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니까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딱 맞아버리면서 이 혼과 육체도 예수님의 혼과 육체는 죄가 없어요. 영이에요. 영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영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완벽하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완벽하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래서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제 딱 갖추었어요. 모든 걸 딱 갖추었어요. 모든 걸 갖추어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침을 딱 베푸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르침을 딱 베푸는 거예요. 완벽한 진리죠. 완벽한 진리로 딱 가르침을 베푸니까 이 세상이 누구 판입니까?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판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막 사람들을 전부 다 지 맛대로 가지고 놀았잖아요. 지 맛대로 가지고 놀아서 사람 죽이고 막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들이 대부분 다 그 사람 괴롭히고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막 꼬부라지게 만들고 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눈 멀고 막 벙어리 되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전부 걔네 나쁜 놈들이에요. 걔네들. 그 지금 여기 사람한테 이 사람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거기서 진리의 가르침을 딱 베푸신 거예요. 가르침을 말했을 뿐이에요. 딱 말을 했더니 사람들은 몰라요. 둔해가지고. 그런데 귀신이 들썩거리는 거예요. 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귀신들을 여기 있는 이 거짓 있잖아요. 거짓을 멸망시켜버리는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생각, 탐욕, 거짓,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켜버리고 멸망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침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이 그것을 알아버리고 겁이 확 나가지고 딱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요, 하늘나라의 그 가르침, 하늘나라의 침공이에요. 성령의 검의 침공이에요. 성령의 검이 세상에 팍 베히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말씀에 의해서 딱 무너져가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검이 여기서부터 세상에 딱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성령의 검이 딱 나타났더니 바로 귀신이 덜썩거리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딱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정체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말씀을 딱 베풀었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똑같은 모양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딱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멈췄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들이 바로 알아보는 것이죠. 귀신들이 바로 알아가지고 너무 귀신들이 뜨거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뭐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영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의 전쟁.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은 영의 전쟁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육의 전쟁, 진짜 칼로 하는 육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영의 전쟁을 알려준 거예요. 모형의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모형의 전쟁이고 진짜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진리의 검을, 이 성령의 검을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 성령의 검은 손으로 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검이 아니고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검이구나.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이것이 진짜 이 검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오셔가지고 천국을 침공하는, 침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입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검을 쫙 내보내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침공하는 것이었구나. 이 진리, 잘못된 거짓 진리 속에 이게 속은 거거든요. 이게 거짓 진리 속에 속아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진짜 참을, 그 마음을 갖다가, 잘못된 마음, 체면 걸린 그 마음을 갖다가 딱 풀어주는, 포로의 결박을 풀어주는,
압제 사슬을 끌어주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이게 감옥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에 가만히 있는데 감옥 문이 그냥 감옥 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스르르르르르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에 전부 다 갇혀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르침, 내가 돈과 권력과 명예 이거 지키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움박질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국가는 국가, 국가 안에서는 나라는 나라, 그 안에서 치열하게 자기네 편, 니네 편 하면서 막 서로 살겠다고 싸우다가 하다가 딱 죽어버리잖아요. 팍 죽어버려요, 그냥 사람이.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 이게 얘네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진리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여기 가문함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거대한 영화, 여러분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보셨어요? 인디펜던스 데이에 보면 쫙 침공해 오잖아요, 저 위에서. 이런 것처럼. 그건 나쁜 게 침공을 해오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의 나라로 딱 차 있는 여기 세계 속에 쫙 침공해 와가지고 무엇을 심느냐 하면은 진리를 쫙 심는 거예요. 진리. 진짜 참 진리, 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면서 마귀를 멸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는데 어떻게 멸하는가? 12제자를 선택하면서 마귀를 멸해요.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군사로서 한판 따닥 해가지고 한판 붙어버려야 되는데, 이래야지 와 잘한다, 백만대군이냐 이게 이래갖고 이겨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12제자를 딱 선택하는 거예요. 12제자를 선택하는데 무엇을 보고? 그들의 속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완전히 하늘의 지식의 세계가 열려버린 거죠. 성령이 그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존재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 속의 속성을 다 보고 이름 짓거든요. 다 보고 이름 짓거든. 여러분, 우리들도요, 나중에 이름이 지어지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는 시상식을 받아요. 우린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시상식이 있는데, 그때 뭘 주느냐 하면은, 너희는 오른쪽으로 분리돼서, 오른쪽으로 분리된 사람들한테는 흰 돌을 하나 주는데, 흰 돌에 이름이 적혀져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이 바로 나의 속성이에요. 영의 세계의 이름은 속성입니다. 나라는 사람, 사랑이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랑이. 이게. 영광이다. 이 사람은 그냥 영광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속을 보고 제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침공해가지고 마귀를 죽이는 방법,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은 12제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12제자들과 함께 댕기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구나. 자, 여기서 침공을 딱 하니까 마귀가 들썩거리죠. 이거 뭐냐? 이거 뭐냐 하면서 이게 내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볼 때는 이건 내 세상인 줄 알았는데 다른 세력이 침공을 했구나. 그래서 이걸 지금, 그런데 나는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마귀는 육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밑에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귀의 하수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그 뒤에서 잡고 있잖아요. 걔들이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세상에 뒤에서 권력 조종하는 것들은 다 요놈들이에요. 이게 무슨 여러분 우리가 무슨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뒤에서 딱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걔 마귀가 보면 우습게 생각을 하죠. 뭐 우리가 해가지고 뽑았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뒤에서 다 조종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 권력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얘네들을 다 조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딱 고쳤을 때 결정적으로 죽인다. 요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 누굴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그들한테 그들 머리에 박혀진 안식일법, 안식일법을 예수님이 정면으로 깨버렸잖아요. 이게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이게 고치면서 네 거적을 들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면으로 도전을 한 거죠. 정면으로 이스라엘의 안식일법, 이게 율법,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자기네들의 종교, 유대교, 이 종교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다. 왜? 그들은 사람으로 보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그러니까 저 한 사람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의를 하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었을 때에 마귀가 머리가 그냥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딱 멸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살려주는 영이 본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마귀를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마귀가 사망을 가지고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을 겁주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딱 살아나니까 마귀의 나라는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멸하셨구나. 그래서 3일 만에 딱 부활하셔가지고 마귀의 권세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붙는 자들 누구든지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 영의 세계는요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간 걸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understanding, make sense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아버리면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내가 믿네 안 믿네 그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내가 뭐 믿는다 그래서 믿어집니까? 알아야 믿죠. 이게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알아버리게 되면 바로 나한테 믿음이 나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뭐 믿으려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십자가에 그걸 딱 쳐다보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이 사람들한테는 다 그들의 영이 거짓에 사로잡혔던 그 영이 죽어버리고 그 거짓된 영이 그 자리에서 심판받아 죽어버리고 대신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살려주는 영이 딱 탄생하는데 이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같은 유의 영이다. 같은 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신의 차원으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들이. 이게. 우리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황당무계한
황당무계는 아니지만은 이런 종교적인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종교적인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이것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진리가 우리한테 있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생각을 딱 주기만 하면은 성령의 검이 내 입을 통해서 딱 나와가지고 먼저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진멸되어 버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을 괴롭히고 나쁘게 하고 육체 건드리는 거, 이거 악한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요, 점쟁이 좋아하고 뭐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요, 결과 보세요. 다 안 좋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어제 하나 일어났는데, 우리 친척 중에 내 친척 동생인데, 그 집이 거의 반점쟁이야. 우리 할머니도 그랬고, 거기 우리 할머니, 우리 아줌마, 그 밑에 아줌마도 이렇게 반전쟁이. 그러면서 이제 뭐 부산에 가서 좀 뭐 산다고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뭐 이거 하고 막 이게. 어제 내가 노예를 하고 있는데 문자 전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잠시 점심때 전화를 해보니까 그 아들 하나인데 딸 셋이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날 아침에 목욕탕에 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52살인데. 내 동생 52살. 그러니까 내 그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귀신들 쫓아다니고 점 막 하고 다니고 막 그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막 하고 다니더라고, 이거. 뭐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는 저는 내가 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어제 노예 끝나고 그거 가가지고 밤 2시, 3시까지 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악한 귀신들하고 여러분들 친구하면 안 돼요. 이게 그것들은요 전부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검을 우리가 쫙 내보내는 자들이다. 성령의 검을 내면 내 속에서 그 일이 쫙 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위 눌립니까? 악몽 꿉니까? 그리스도 알아보세요. 그때부터 싹 없어져요. 진짜 없어집니다. 건드리질 못해요, 얘들은.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위 눌리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청년 때 가위도 눌리고 뭐하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막 악몽도 꾸고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싹 없앴어요. 잠자리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딱 들어가고 땅 벽에 붙이면은 1분 안에 바로 들어갑니다. 잠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 이 세계가요, 이 영의 세계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멸하는 자들이 돼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 멸해서 얘네들 요절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당하지 마시라, 얘들한테. 이게 진리가 이런 겁니다. 우린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내가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내보내는 자들입니다. 겉으로 거대한 전쟁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나 혼자라도 알아가지고 요 말을 갖다가 그냥 사람한테 말만 딱 해주면 돼요. 말만 해주면 성령의 검이 팍 나와가지고 비수를 찌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그래, 그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서 정체를 드러내면 나가는 거예요. 귀신은 정체를 드러내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 뱀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은 뱀이 우리 집에 안 들어왔다면 그 정체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뱀 꿈을 꾼다. 그러면은 이 정체 드러내는 거거든요. 괴로워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세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왔으면은 성령님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길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침공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마귀가 멸해졌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멸해졌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와 함께 이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있는 것은, 마귀의 일을 이제 진멸하는데,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마귀를 진멸하는 모든 전쟁한 다음에 전쟁한 다음에 사람들이 관직들 나누잖아요. 전쟁의 공에 따라서. 농공행사. 어쨌든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전쟁은. 이미 전쟁 끝나고 마귀는 멸해졌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이제 공식대로 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쟁한 다음에 이제 가가지고 청소하잖아요. 이게 소총수들은 소총수 들고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점령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이미 왕이 죽었어요. 이게 왕이 이미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딱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르는 이름이 우리한테 딱 붙여줍니다. 영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그 속에 따라서 그 우리 속을 보고 그 흰 돌에 그거 적혀져 있는 거예요. 뚜렷합니다. 성경이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요, 한 채 오차도 그냥 진짜 뚜렷해요. 진짜 딱 맞아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같이 가서 이제 마귀의 일이 전멸됐으니 이 시대 전쟁은 성령의 검으로 하는 전쟁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님이 하고 가까이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알아들으시라. 그래서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시대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요거 내가 딱 갖고 다녀서 깨달아져서 깨달음을 딱 말하면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